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길긴 한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매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은 이들아.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봤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에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다말이네요. 디마리. 우리 그냥 희미해가지고 빈집한 사람을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아덴에 이르렀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테네라고 그랬죠. 헬라 철학의 중심지, 그리스 로마 철학의 중심지였던 이전에 아주 융성했었던. 근데 지금은 로마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 아테네는 이제 쇠락의 영광을 잃은 그 쇠락의 길 가운데 있는 지점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아직도 철학이 융성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철학 중에 하나가 우상들을 많이 만드시죠. 모든 것에 좀 강하고 성인이고 힘이 좋으면은 그것을 신성화해가지고 우상들 그렇게 많이 신상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쭉 그 성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상이 가는 데마다 우상으로 이렇게 사람 형상이든지 뭐 소의 형상이든지 이게 세워지는 형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가운데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어떤 미운 감정에 의한 분노라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많은 우상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즉,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이제 진노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렇게 막 격동하게 되어지는, 참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분노는 죄를 유발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는 동기가 되어지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이제 그로 인해서 의분이 일어나는데 그 의분이 내 감정에 따라서만 쏠리면은 죄로 가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의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가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그 10년 가운데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그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즉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더 증거해요. 그래서 그것은 철학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맞죠? 내 자신을 알라. 이제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다음 그의 제자가 플라톤. 그들의 출생지가 이제 아테네였는데, 그래서 많은 철학적인 이제 지식이 가득한 철학을 논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엄청 강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성경에는 안 쓰여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가보면, 그리고 이제 쭉 진행되어가는 설교도 그렇고 나중에 하는 열매를 보면 그 영역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의분, 마음에 격분하였다라는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가서 다시 요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 회당에서는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론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장터에 왜 갔냐면 장터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날마다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강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인 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변론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속에 얼마나 불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속에 중심에 그로 인해서 우상이 많으면서 그 마음이 격동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그 속에서 그냥 불타오르는, 그래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를 말하고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제 바울과 쟁론했으니까 그 당시에 쟁쟁한 철학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쟁론하게 되었죠. 말싸움을 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라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유대의 가멜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대 법학과의 그 교수의 수제자였어요. 그 정도로 학식이, 율법에 대한 학식이 뛰어나고 다른 철학들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이 말쟁이가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자신의 주장을 선포하는데, 근데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전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뭔데라는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로도 그 어투에 이제 말쟁이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 말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좀만 듣기를 원한다. 선생이여,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쟁이가 즉 이렇게 이제 깔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터 저작거리가 상당히 시끄러워지죠. 바울만 나타나면 막 언쟁이 심하고 쟁론하게 되어지니까 뭔가 사람들이 쭉 모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거리가 시끄럽게 되어지는 거죠. 막 쟁론하고 변론하고 그러니까 관원들이 왔어요. 관원들이 와가지고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은 문자적으로는 이 아레오바고가 법정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아레스의 평의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종교와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던 일종의 권력기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있어서 어떤 일반 시민들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도덕, 재판권에 대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강력한 부분이죠. 교육과 재판권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심판할 수 있는, 법정에서 이렇게 꽝꽝꽝 때려서 죄인 또 죄가 아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그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다스리는 기구에 경찰서가 더 큰 어떻게 보면 국정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 시가 막 시끄러워지니까. 그런데 이 쭉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 되어지는 거 보면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어떤 신문하고 어떤 죄인으로서 정죄한다기보다는 이 바울의 가르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무엇인가 듣기 위한 이 법적 재판의 형식을 띈 게 아니라 이제 공적인 집회, 그래서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적인 회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제 묻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약간 명령하는 뜻이 아니라 좀 이제 청유형으로 좀 알려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즉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교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 최신의 지식,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지나갔던 것, 아는 것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것에 대한 지적인 욕구만 있었지 이전의 것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새로운 거다 보니까 듣지 못하다 거다 보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즉 이제 법정 같은데 그래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딱 섰는 거예요. 서서 그 주변에 많은 이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쫙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즉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이제 다른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런 데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미신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신사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죠. 너희 가운데 범사에 모든 것 가운데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6절에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디를 가도 우상이 있는 곳이 바로 곳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았으면 아테네에 그 가득한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분될 정도로 우상이 많았겠느냐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거죠.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신들이 있는가 한번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돌면서 복음도 전하고 어떤 건지 한번 쭉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희한한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에는 항상 그 이름 붙여진 신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많은 신을 세우긴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이해하니까 신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은 형상이 없어. 왜 모르니까. 근데 그 밑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 이름을 써놓은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신이 다른 어떤 미지의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로마서에도 보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스스로 더듬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듬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추구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발견했었다면 인간들이 돌을 닦으면서 또한 철학을 하면서 그 하나님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해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계시의 종교냐?
나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은 곧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주 상당히 잘 살펴보십시오. 철학적으로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게 하셨다. 즉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연한을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부유가 모여 살게끔 하는 그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나라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내게 하는 그런 거주의 경계도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27절. 이는 왜냐하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그런 의도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게 혹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아주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를 힘입어 살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스로 살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삶의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건 신의 소생이다라는 표현인데 그건 우상의 소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의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신이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그 신의 소생이라는 그것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돌이나 금이나 그런 은 같은 걸로 만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거 너희가 한 것들 그 우상들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존재심을 짧은 말 속에 엄청나게 함축해서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잘못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인 아테네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서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좀 그런 어떤 심판들을 간과했다는 것은 보류했다는 겁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이 간과 자체가 못 본 척 지나갔다는 그런 단어적인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나요? 아니에요. 다른 쪽에도 봐도 간과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성경이 의미하거든 간과는 뭐냐면 잠깐 제쳐두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잠깐 제쳐두고, 그것을 일단 죄는 있는데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제쳐두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들을 간과하시지 않고 보류해 두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뭘로? 메시아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의 공생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뭐라고 해요? 인자는 네가 인자를 아느냐? 인자를 믿느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이에 그를, 즉 이 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듣던 사람들이 상당히 막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최고로 뛰어났던 학자들, 철학자들이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만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생각내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제 인간이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 죽었던 인간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다 이렇게 부활시킬 것을 이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이제 믿고 있긴 했었는데, 바로 한 인간인 예수님을 다시 종말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듣고 있는 사는 그 시대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그들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전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의 12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 때는 이제 부활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죠. 그 부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었던 거지, 일반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나게 된다는 그 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죽음 자체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철학자였던 그 사람들도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부활한 그 인간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신기하니까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사람들은 좀 이제 더 학문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떠나게 되어진 거죠. 그 법정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원 디노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었다. 즉 아레오바고가 아까 어디라고요? 그들을 그 회의장에서 심판하는 그런 사람, 거기에 관원이었어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발을, 그 한편의 설교, 짧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는 몇 사람만 이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덴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보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설교하면 수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텐의 다음 여행지인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덴에서만 몇 명 안 되냐라는 거죠. 한 10명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중 이 아덴에서의 설교,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날의 입장으로 보면 한 번의 설교로 한 7, 8명 내지 1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게 엄청난 겁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의 입장으로서는. 한 명도 안 믿잖아요. 막 욕하고 지나가고 그냥 안 듣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오히려 안 듣고 지나가면 좋은데 신고해버려요. 근데 이것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반대하는 학자들은 무슨 소리냐, 이 안에서 놀랍게 몇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놀랍냐,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고린도나 그리고 아덴 이전에 이제 데살로니카나 그런 모든 곳에 있어서, 빌립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의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입니다. 맞죠? 왜냐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켰으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지배계층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예전과 같으면 하나님 그 말씀에 강력하게 뒷받침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믿었어야 정상이에요. 맞죠?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많은 헬라인들이 믿어가지고 그 한 번의 설교 때문에 믿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추측하면 이제 인간의 생각대로만 하면 그것은 내 생각이 끝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한 바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추측도 뭘 통해서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아까 전에 16절에 마음의 격분에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는 무조건 죄를 짓게끔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뒷받침하셔요. 근데 이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영역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정하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사랑이가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 2장 1절에서 5절. 집중해.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집중하라. 2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알아들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는 것을 알지 아니하였구나. 5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강하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절대하는 나라에 말과 대통령 소통 있는 지혜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아니하고 장하는 분들을 있게 하였고. 다음에 더 또록또록 읽으세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뭐냐면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사도행전 18장인데 2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3차 선교 여행 중에 아마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지 한 3년 내지 4년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이제 1절에서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왜냐하면 아까 보십시오.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 설교는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는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말쟁이라고 들을 정도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칭함을 받던 게 말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근데 이제는 이 아테네 다음이 고린도인데 이 아테네에 있었던 그것이 그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상당히 뛰어난 설교였어요. 함축적이고도 뛰어난 설교였습니다. 근데 너희에게 있어서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하나님 증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이제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지 않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인격체로서 그분의 지금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의도대로 어떠한 모양대로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로는 다시 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원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너희 고린도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라. 사도 바울은요 약한 자도 아니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히 떠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초기에 예수 말씀을 핍박하고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것도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올려 갔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약하지 않았습니다. 강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강했고 두려워하고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가운데서도 툭툭 돌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담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심히 떨어도나 그는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까 아테네에서도 복음 전할 때 보십시오. 아주 자기 혼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심판관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특히 목사님들 앞에 얘기할 때는 어떤 때는 막 가슴에 흥분부터 돼가지고 막 심장이 박도 이렇게 막 둥둥 뛸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말을 갖다가 이제 더듬거릴 때도 많아요. 그게 이제 떠는 부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테네에 갔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그렇게 전파했어요. 근데 아테네의 실패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즉 복음을 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아테네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 중에서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네, 심히 떨었냐면 그렇게 설득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테네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저 영혼들이 듣고 깨닫는데 주님 저에게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말도 쭈뼛쭈뼛하고 말도 그냥 더듬기도 하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볼 수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 아덴에 있을 때 그 사람 몇 명은 사람의 지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지혜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물론 은혜가 먼저 앞으로 갔지만 근데 지혜에 따라 믿음을 일단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너희의 믿음이 근데 너희의 고린도 교회 너희 믿음은 내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전히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말에 의해서 한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선명히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에서 그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어서 그 실패했던 그 영역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린도에 가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 하나님뿐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는데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더듬기도 하고 말도 앞뒤가 맞지 않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들을 대면하여 볼 때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 없는데 편지로 보니까 그 말이 강하고 중하다라는 표현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 앞에 있었던 사람도 바로 나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래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그 복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풍성이 나타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이 그 교회 가운데 선명히 비추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5절 6절 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7절 5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주춤주춤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사모함이 있어요. 갈망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사들이 그 교회에 부어져요. 지혜와 지식, 놀라운 믿음, 은사들이 부족함이 없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성령만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아덴에서 했던 그의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여기서 한 10명 안팎의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귀하죠. 오늘 나는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10명 정도 결신자 생기고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할렐루야, 놀라운 전도자의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한 번 역사는 수많은 무리가 믿는다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믿고 5,000명 믿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행하는 것을 그치고 온전히 오직 예수 있으면 더 알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선명히 깨달아지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인식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테네에서의 전도 여행은 큰 틀에서 보면 실패야. 근데 몇 명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기준을 딱 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런 생각들 많이 나죠. 어떤 사람을 보고서도 그렇고 정치인을 보고서도 그렇고 사회 구조를 보고서도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데 하면서 으쌰으쌰 내가 나가야겠다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속에서 의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분, 그 분노의 초점이 맞추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 출발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 의분 자체가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내 기준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의분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잘못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즉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아테네 교회라는 그런 명칭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가? 왜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한 영역에 하나님이 기준에서 저건 하나님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은 데라 그 마음을 주시는 그것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고 왜 이 생각을 갖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순종해 나가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뒷받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잊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만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내 말과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머물고 이제 그분을 전하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이 복음 전하면서 그 상대방을 믿는 것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성령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네요.